시간이 됐으므로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비도 오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3일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쉼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3일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의를 맞아 말씀으로 저희를 바르게 이끄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뜻이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할 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하신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번 주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매 주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에 위하여 감사와 섬김으로, 이 교회에 위하여 힘써 예배와 전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24절로 마지막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24절로 32절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뭐라고요?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원한 어머니가 아마 성당에 다니는가 보지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아들이 군대 갔는데 휴가는 와서 집에서는 분명히 휴가 끝나고 집에서는 군대로 간 것 같은데 부대에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탈영이죠. 탈영.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 아들이 탈영했습니다. 제 아들이 헌병에 걸리면 큰일 날 건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신부는 그렇게 말했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은 붙잡혀야 삽니다. 맞지요? 붙잡혀야 살잖아요. 만약에 탈영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죠. 아마 조금만 뭐 잘못하면 군기교육대 간다 가기도 하고 요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도. 근데 저 때만 생각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란한 아이들은 사고치면 바로 군기교육대 가가지고 일주일씩 그렇게 가가지고 훈련받고 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녁이 일주일 늦어지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빼니까. 근데 탈영했으면 여러분 붙잡혀 살지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친구에게 그 아들에게 여러분 내려지는 벌은 형벌은 더 어떨까요?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붙잡혀야 삽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먼저 불러줘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자 26절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와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을 들었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 여인들이 여러분 술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28절 하나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24절, 26절,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내버려 둔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한다, 넘겨줘 버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내버려 둬버려요. 아니 내버려 둬버려라, 내버려 둬버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넘겨줘 버리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그렇게 내버려 둔 거 포기한단 말입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에서 여기 내버려 둔다는 말을 인용하였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레위기 16장 25절에 올려줘 보세요. 레위기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려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아멘. 누구의 손에요? 대적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또 두 개 더 볼까요? 사사기 2장 14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넘겨버린 겁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의 손을 여러분 떼어버린 겁니다. 나 너희들 신경 안 쓸게. 나 너희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내어버려 준단 말은 포기한단 말이요.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넘겨준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말씀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토록 그들을 사사지대 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니게들 징그럽다 징그러워 니게들 알아서 하면서 강한 미디안의 그 군대의 손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어버려둔다는 말은 넘겨주다. 더 이상 나 너한테 관심을 끌 거야.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나 너 포기한 거야 라는 말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고 양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매번 또 그 자리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어떤 불안함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뱉을 것 같아. 안 그런가요? 그런 불안함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이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되게 된 순간에서 그나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야 이러면 하나님 나를 믿을 것 같아. 나 하나님께 맞을 거야 아마. 그런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가요. 근데 어떤 사인도 하나님께 오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매를 들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매번 거듭. 근데 하나님 매를 안 들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과 어떤 마음 들어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어떤 마음이에요? 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버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처음에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야 이러다가 분명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염려가 있었지만은, 하나 이것이 거듭되고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면 얼마나 인간의 어리 생존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포기해버리신, 나를 내버려 주신, 나를 그냥 제 가운데 넘겨줘 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내버려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버려뒀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올려줘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둬 버렸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 버렸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느냐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았는데 진리를 바꿔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야, 나 너희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내버려 두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가지 칩을 넣어놨다가 어쩔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칩.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그거 하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 엄청난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칩이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고유의.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칩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끔 만들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근본 우리 인간의 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오늘 말씀 그 말이잖아요. 25절에 진리가 거짓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형상은 파괴돼 버리고 뭐가요?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조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경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달라진 게 뭡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해버려요? 별로 가치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하나님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요.
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일보다도.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왜?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들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피조물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의 삶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해버리는 거,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조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봐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은 돈을 달라, 혹은 건강을 달라, 혹은 이것저것 달라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구하기보다도 무턱대고 주라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또 다른 방식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벌로 여러분 그 대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거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한 데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을 봐요. 요즘에는 참 말을 못 붙이죠. 요즘 말을 못 붙여요. 참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신가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차마 못 번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신가요? 누가 못 번치할 수 없을까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 누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그 안에 포함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번째 지나가시겠습니까? 밟은 대기들 내 새끼 아니니까 내버려 둬버려. 그렇죠. 나무 새끼들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근데 내 새끼가 거기 안에 포함됐다면 어떤 부모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니죠. 거래거래 소리면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야 이놈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뭐 짓고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안아? 집에 가서 또 대파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것은 나는 포기한 거야. 내버렸다는 것은 너 제 가운데 님이 너 넘겨줘 버렸어. 너 사탄의 밥이 되든 말든 나 관계없어. 그게 바로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와의 관계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피조물로 여러분 그 형상이 바뀌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버려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나그네가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서 이는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5분 동안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온갖 역사를 다 할 겁니다. 만약에
그 5분 안에 신이 있단다면, 하나님이 있단다면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주하지 않는다면 신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그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5분 동안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역설을 퍼붓었어요. 근데 5분 동안 그렇게 역설을 퍼붓는 동안에 여러분 이 나그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큰 뭡니까? 비를 쏟아부은다든지 아니면 번개를 때린다든지 어떤 그러한 이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5분이 지난 다음에 이 나그네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서 욕해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기 때문에 신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한 노년 신사가 머리가 하얀 신사가 큰 어리석은 나그네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한순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무신론자가 했던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 뿐이지 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노인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여러분 이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잠깐 맺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차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청소년기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참 상처 주는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차마 부모에게서는 안 될 말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말 같아요. 아니 엄마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 좀 내버려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 자녀들이 확 그렇게 반항한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버려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모르겠어요. 신앙적인 것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믿음생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내버려 달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녀에게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혹 우리가 속 없을 때 그렇게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내버려 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게 조금 들려와요. 목사님 제발 내버려 두세요. 교회가 이런 것처럼 왜 꼭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교회는 이런 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주일 한번 교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새벽에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선교하라고 헌금하라고 모르겠다. 제발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셔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말 한다면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말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혹은 목회 앞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끊겠습니다라는 말과는 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 말을 정말 무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 성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쁜 나무로 끝내는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나단이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지금 왕 앞에서 아무리 선지자라지만은 저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냥 칼을 쳐버리면 선지자도 끝날 판인데 근데 나단은 자신있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추한 죄를 지었고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던 죄인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의 갈무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어버리지 않도록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고 싶은 들 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너무 엉망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인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권이 무엇을 초월해 버렸습니까? 인권이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 버렸어요. 지금도 할 일이 아니에요. 학교 안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안 돼요. 뭐 끄떡하면 고발해버려. 고소하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제가 뭐라 하니까 고발한대요. 제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 시대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모가 뭐라 하니까 자식이 경찰서에 자기 부모 고발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국가가 우리 새끼들, 내버려 두면 그렇게 우리 신앙이, 내버려 두면 이 사회가 언제나 서갑니까?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경제는 모르겠어요. 돈은 많아지고 커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일 중보기 될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교회의 표지 3가지 뭐라겠습니까? 표지 3가지. 표지 3가지. 뭐였어요? 네? 나도 생각 안 나네. 네,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성례와 또 하나 뭐죠? 권징이었습니다. 7일. 근데 마지막 7일이 항상 문제예요.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7일은요, 본래 목적은 정말로 선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7일가 없어요, 교회가 주네. 뭐 한 겁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직무 유기요, 목사는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시대가, 교회가 지금. 저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워요. 물론 치료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만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면 혹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험 들 건데 그나마 그 믿음도 떨어지고 말 건데 그런 저런 염려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혹이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우리 모든 것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부담되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 짐처럼 여긴 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마다 내 것에 그 삶에다가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고 적용해야 해요. 아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저녁에 2분 동안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내버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교회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나에게 참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단다면 우리 저녁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이번 동안 경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어버려 둔다는 네 알아서 하라는 말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포기의 선언이요 나는 너를 사탄에게 상에 넘겨주겠다라고 아버지 손 털어버리는 그런 선언인 것을 우리가 이제 내게 아버지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저것이 불편하다 하여 힘들다 하여 제발 교회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던 적은 없었는지 혹여라도 목사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새벽을 깨어나가는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전도하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제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한번 좀 돌아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를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을 보이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바르게 서나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그 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나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정을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 영광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사라고 말씀하신 말씀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게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평동사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 이것이 저것이 부담되고 힘들까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기에 혹은 교회가 혹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때 그것을 하나님 짐처럼 부담스럽게 이길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기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로 주님 앞에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순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정치도 나라의 법마저도 내버려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교회가 바르게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살릴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 평병사포교회가 더 힘써 전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가 매일같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가 기간 예배입니다. 본당에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기간 예배는 6월 28일 생생명 초청주를 위한 각 기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생과 청년은 찬양단 서야 하고요. 또한 50이 있고요. 여전도에 권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바로 몸 찬양을 준비하셔야 하겠고요. 남전도에 성극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는 6월 28일 사생명 초청주일 예배 순서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카톡에 한번 먼저 올렸습니다만은 미리 각 기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 기관 예배 때 그것을 연습해야지 그때서 모여가지고 뭐 할 건가 머리 짜면 안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와 유전도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또 서로 이 뭡니까 단톡방에 올리셔가지고 몸 찬양이니까 어떤 걸 할 것인가. 전에는 권사님들이 뭐 했죠? 한복 입고 부채춤 했는가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더 꾸며서 예전에 같이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관심을 갖고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의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짜서 일들이 그때는 그걸 연습한 시간이 돼야 할 거예요. 이번 주일 오후에는 연습한 시간이 돼야 하겠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대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전대는 선극이니까 남전대 선극에 대본을 만들어 와서 돌아온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연습하는 시간이 돼야 할 거예요. 연습이 돼야 합니다. 청대도 마찬가지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주일은 기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2층 본당 가서 예배 드리고 꼭 1층으로 안내가 되겠어요. 여기서 연습해야 되니까 그렇게 각 기간마다 준비 오셔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한민족 원사님이 이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 예배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드리기로 또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구역 식구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고하는 권사님들은 같이 이사 예배 드리고 지금 5월달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못했어요. 어디냐면 요양원 신방 한번 가야 하는데 다 못했고요. 저희가 내일 저하고 저희 아내가 내일 어디죠? 저랑도 잊어버렸다. 박연순 집사님 표정요양병 한번 가서 뵙고 올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한민족 원사님 가정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는 길에 여기듭니까 우리 임무직 집사님 그리고 한강 이사님 계신 그 요양병원 같이 한번 들려서 그렇게 신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꺼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거 아니시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